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주여, 매서워진 추위 속에 우리의 영혼에 뜨거움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며 그 말씀을 향해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날에 한숨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 모든 것 변하고 녹아내려 기쁨과 찬송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주 안에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렌즈를, 시각을 통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여,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또한 우리 영혼도 여러 가지 시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파에 동조하거나 휩쓸려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매 순간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복음 속에서 새 힘과 권능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릎이 연에 깨지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첫 번째 시간에 이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여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적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바울이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말씀을 대할 때에 늘 성령의 충만과 그분의 인지를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한낱 문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복음의 시작, 복음의 내용 바르게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즉 어제에 피차 아니함이라는 핵심 구절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밀어붙이지 않고요, 자기의 권위를 어깨에 힘주고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나도 너희와 일반인 형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할 것이 있고 또 네가 나에게 줄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의 겸손함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겸손히 아무것도 아닌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 꾸짖 으시기 전에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고자 겸손히 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겸손함이 더 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줄 줄도 알아야 되고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읽었던 16절과 17절은요,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혼동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눈이 열렸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내가 다시 태어난 것과 같았고 새롭게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간 것 같았다. 즉시 성경은 나에게 전과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의라는 내가 예전에 미워했던 그 말씀은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단락이 나에게 낙원에 이르는 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6절부터 17절까지의 세 번에 걸쳐서 이 왜냐하면가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제가 15절 후반부터 이 가를 제대로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우리말에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으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그 뜻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고 싶어 합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사도적 선물로 바울이 제대로 좀 알려주고 싶고 바울이 이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위로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왜냐하면 이 복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가 아닙니다. 이 복음 자체가 두나미스, 능력인 거예요. 왜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 복음인가? 왜 그런가? 왜 복음이 능력인가? 왜냐하면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논리적 관계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아주 온유하게 글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구술한 거죠. 인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겸손히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팔 소리처럼 변한간 16절과 17절 로마서 전체의 중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선언해 버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와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나팔을 바울이 크게 갑자기 붑니다. 로마서는 신학적 논문이 아니라 목회적 편지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주의를 집중시켜요. 갑자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지금 약하고 담대하지 못한 환경에 있는 거예요. 위대한 직전에 가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적은 크고 세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세대에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벌써 시골 목수의 아들이 그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추방도 당했고요. 바울은 변화되자마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자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해요. 원래 탈출해야 될 거예요. 아덴에서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에서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이 복음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난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의지를 드려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차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까지 이 복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많이 봤거든. 먼저 내가 변화됐고 하나님 마음대로 변화됐고. 그래서 참 무던하게 보이지만 자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참 무던하게 보이지만 참 부끄럽다 할 수 있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이니.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은 무엇이요? 바로 주인이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 많이 허망했어요. 바울 시대에 주후 한 57년경 바울의 시대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던 당시의 상황 배경이 많이 일치합니다. 즉 19세기 말 조선과 6세기경 로마는요 매우 그 영적 상태가 유사해요. 만신전 로마에 각종 잡다한 신들이 있잖아요. 로마는 흡수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스의 신의 체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또 나름대로 발전하고요. 또 그 밖에 다른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보시면 소를 이용해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할 때마다 적을 치고 그들의 삶과 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 어디에 마음을 둘지 몰라 허망한 거예요. 이때는 늘 신들의 이름을 달며 살지만 어디에도 안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선 19세기 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또 그 1년 전에 알렌이 올 때까지만 해도 조선은요 참 미신에 쪄들어 있는 사회였어요. 숙류 억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이제 억누르고 유교를 숭상하는데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조상을 공경하는 거거든요. 채워지는 것이 계속 비워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당을 부르고 굿을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구판 아닙니까? 그때 이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은 막대한 빚에 시달렸는데 그 빚의 대부분은 굿, 무당을 찾아낸 대가였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 복음이 능력으로 햇살을 비친 거예요.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었던, 어디에도 마음 두지 못했던 조선 사람들과 로마인들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된 복음이 다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회는 쓰러지지만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마음 가진 사람들, 한때 자기의 두나미스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쓰러지고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 이제 세상에 소망없다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경험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 감소한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셔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고 회개하는 자는 다 이 복음을 경험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지 하나님은 100% 충만히 준비되어 계셔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된 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질서의 방식이에요.
시온에서부터 우리가 로마서 보기 전에 수차례 시편에서 이 시온을 보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바깥으로 퍼져나갑니다. 하필 예루살렘 동쪽이 아니라 주님은 마게도냐 서쪽으로 가게 하셔서 이제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오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페르시아를 지나 인도에서 복음에 가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 의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수년 동안 배워야 될 아주 귀한, 아주 또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안경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봐주시고 천국을 상속하기에 합당한 자로 봐주시고 그리스도처럼 봐주시는 겁니다. 양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들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묵직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타협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로 의롭다 여겨주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는 거지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잇는 왕으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처음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From faith to faith. 여러분, 우리는 알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알기 위해 믿어볼까? 그게 잘 안 돼요.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에야, 믿고 나서야, 의지를 들여 믿을 때에야 알게 돼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요. 지금은 깜깜해요. 그러나 믿으면 알게 돼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선지자 하박국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들어보셔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안에는 무슨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한테는요, 하박국이 좀 불평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왜 세계의 열강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알려주세요. 나라들은 일어났다가 지고 사람들은 교만했다가 멸망받고 이러지. 그러나 나의 뜻은 영원하다. 의인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설 수 있니? 그의 믿음으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같은 내용을 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선언을 해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절대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물론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닮기 위해 분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 의로움을 계속 못 입을 수 있도록 정말 성화의 노력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 의인되는 그 순간, 그 놀라운 BC와 AD의 갈림길은 오직 믿음의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 닮아가는 것으로 사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믿음,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사회를 의롭게 통치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 처음도 믿음이요, 마지막으로 믿음입니다. 무엇이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 저는 이러한 하박국과 같은 불평,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이러한 불평이 있었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막 죽고 나서 클라우디우스 때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다 추방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그런 불평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런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삶이 왜 이러냐? 이렇게 사랑이 나아지지 않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차츰 강해해 나가고 이러는데 왜 수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니 이 믿음으로. 처음 믿었을 때도 믿음, 그리고 이미 믿고 난 지금에도 여전히 믿음입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인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정도 아니 보여도 복음은 능력이니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작은 조각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고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고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신호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는요 부모에게 배웁니다. 네 생일은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이럴 때 이 아이가 정말요. 그래서 몰래 기록부를 뒤지고 그런 아이는 없어요. 그런 줄 알고 믿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돼요. 자기가 태어난 기록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은 믿어요. 그리고 내 생일이 몇 월 며칠이래 애들에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다 몰라요. 모른다고. 지금 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지금 인내하고 뒤로 물러가는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의지를 들여 믿으세요. 성경의 내용에 근거하여 믿으세요.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크지 않아요? 말씀의 권위를 믿는 것. 조금 더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10년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롱받을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도 맙시다. 처음 믿을 때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 믿음의 세계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이 신앙 여정 가운데 또 여전히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잘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오늘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능력으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나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진만 하게 하소서. 비록 비틀거리며 기어간다 하더라도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모든 의심 뒤로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더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사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겸손한 봉사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걷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부요함, 복음의 확실함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오니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인생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